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감격 얼마나 그립고 또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부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지난밤에 우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정확하게 일러준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생생하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노 하시겠어요? 예스 하시겠어요? 예스 하시겠죠. 그리고 기뻐하시겠어요?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한 말씀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굽어진 길을 가는 길이든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들은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란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안개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르주 베르나우스라는 사람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90%의 의심과 10% 희망이다.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매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할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짜 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 따라서 합시다. 가짜 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헷갈리고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가짜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가짜 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 미우라 아약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통해서 교회 첫 번째 술석을 했는데 그날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행동이 조금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렸어요. 교회에서. 미우라 아약고를 질투해서 미우라 아약고의 애인이 너무 멋져서 그 애인을 좋아하는 교회 자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미우라 아약고가 실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실족할 수 있는 거리인데 미우라 아약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면 나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미우라 아약고는 결심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만약에 미우라 아약고가 이때 실족해가지고 가짜 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줘버리게 했다면 그는 그날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모든 이해와 사랑에는 오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전부 다 알고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긍정적인 오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정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의 방문이 있기 전 마리아는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적어도 가짜 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농부는 태양 에너지를 자신의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 농부는 식물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햇볕이 잘 들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기도하면요, 한 3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또 마음이 뻣뻣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30분도 1시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졸리는데 잠을 안 자고 뭘 합니까? 잠투정을 해요. 얼러지고 해도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졸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이겨내지 않고 졸음이 올 때 그 졸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막 안 자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당에 도착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묵상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준비가 막 되시던가요? 왠지 마음이 분주해요. 한 주간 세상에 살았던 어떤 그 찌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오늘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찬송을 찾아보고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왠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잠이 막 왔는데 잠투정을 하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떼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넓게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 본성은 자꾸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자꾸 다독여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 포대기에다가 아이를 업고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어 주잖아요. 좋은 음악도 들려주잖아요. 얼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골아 떨어져 갖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정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역시 누가 초대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마리아는 입을 열어서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가짜 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살았던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마리아를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우리 인간들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로 끝인가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 가닿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긴 여행이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닿기 위하여 떠나는 긴 여행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가로 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오늘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비천하다는 단어예요.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과 52절을 보면 비천한 자를 돌보셨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비천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바뀝니까?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막 대박이 납니까? 그런 것은 오징어 게임 같은 이야기고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 결국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결국 누구를 만나요? 내 자신을 만나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입니까? 비천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마리아의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시는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까? 멋지고 근사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말구유, 가장 낮은 곳, 내가 가장 비참하게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한 번 더 무릎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천한 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겁이 났었을 겁니다. 이때 천사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 들어봤느냐?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갔더니 오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을 이제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들었던 이야기. 너는 비천한 마리아가 아니라 복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 만날 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당신은 복 있는 자라고.
그리고 45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된 마리아가 드디어 입을 열어 46절부터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핵심은 뭡니까? 비천한 여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여자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인으로 오셨습니까? 흑인으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인으로 오셨습니까? 흑인으로 오셨습니까? 보통 성화 그림을 보면 백인 예수 모습을 많이 그려놓은 성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백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매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예수도 사실 신문적으로 보면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백인 예술을 그릴 때 이것은 성서랑 거리가 멉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때 이 백인 신학자들은 침묵했고 방관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콘이라는 흑인 신학자가, 흑인으로는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제임스 콘이라는 분이 흑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흑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손과 얼굴을 사랑하고 큰 코와 입술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흑인성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셨죠. 흑인, 백인, 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코가 유독 좀 못생긴 코도 있고 눈도 그렇고 머리도 곱슬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천함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따라 아버지 따라 교회를 출석했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하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제임스 콘이라는 이 신학자는 흑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흑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불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흑인입니까? 흑인이 아닙니까? 흑인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이 제임스 콘이라는 이 신학자가 예수님은 흑인이다라고 했어요. 흑인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를 뜻합니다. 린치를 당했고 폭력과 폭행 앞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었던 수천 명의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린치한다니까요. 피부색 가지고,
코 모양이 못생겼다고 그 비천함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약점을 잡는 것처럼 그 사람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인을 창조하셨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그럼 아멘 해보십시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흑인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비천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콘은 흑인들을 위해서 신학 서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흑인이 되고자 하는 백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인을 위해서 책을 썼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흑인이 되고자 하는 백인들을 위해서도 글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제임스 콘 목사님, 흑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신다는 이해가 되는데 흑인이 되고자 하는 백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쓰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 제임스 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영혼, 정신, 몸이 갈 곳 잃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인이 흑인이 되고 백인이 흑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고자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년들이 청년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콘도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게 글을 쓴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백인 신학자에게 공부를 통해서 칼 바르트의 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흑인이었지만 흑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알지 못한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해서 자신이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힘과 사랑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가능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또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콘은 백인 신학을 공부해서 백인처럼 살려고 했던 자신의 거짓된 가면을 벗는데 50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1초도 안 걸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을 떠난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순식간에 해결될까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믿고 생각한 대로 행동이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잠이 왔는데 아이가 자면 좋은데 안 자려고 막 때를 써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막 하나님의 뜻을 막 저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나의 비천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비천한 마리아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비천한 내 모습을 만나기 위하여 씩씩하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이 작가를 통해서 이 제임스 콘이라는 신학자가 감화를 받고 흑인들을 위한 신학을, 그리고 흑인이 되고자 하는 백인들을 위한 아주 유명한 신학책을 쓰게 되는데, 이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이 작가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흑인이고 비천한 자고 공부 학력도 짧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어느 날 성공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학교 공부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이럴 때 작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불리한 점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흑인으로서, 비천한 자로서 소설가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텐데,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당신을 괴롭혔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제임스 볼든이라는 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흑인이고 가난했고 배움도 짧았지만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소수자라는, 연약한 자라는, 비천한 자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과 비천한 이야기가 나에게 몰려올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박. 따라서 합시다. 대박. 영어로 챗팟이에요. 챗팟. 이런 비천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 못합니다 했습니까? 네라고 했습니까? 네라고 했어요. 오늘 청년들, 학생들,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비천한 자인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비록 비천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나는 믿어. 부동산이 오를 때만 대박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비천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생각날 때 아멘으로, 대박으로, 잭팟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다 못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쉬운데 이 직업이 너무 좋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 길로 계속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일까요? 이미 이런 질문을 던진 이 청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두 번째, 첫 장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다 해결해 주실까요? 일요일 매출이 매우 중요한데 영업시간, 인력, 종교 생활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과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싶습니다. 주일을 성수해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형편대로 해라. 그러나 가짜의 신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는 말기 바란다. 세 번째,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으나 교회를 굳이 가야 하냐는 친구에게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교회는 비천한 자들의 모임이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대박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 예배 등 내 편이 맞춘 예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유튜브 예배도 하나님 받으셨겠죠?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친구들은 밥 한번 사주고 싶네요. 질문에 대한 단답형의 대답이 아니라 같이 눈을 마주보면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을 가도 기쁠까요? 사주팔자라는 건 다 거짓인가요?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교회 재건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왜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없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권사님들이 봉사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어른들은 남자 위주로만 뽑는 걸까요? 제가 한 방 먹었네요. 이 질문한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 됐으면 좋겠네. 다음 세대 어른이잖아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오늘 또 비천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내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내 자신도 비천한 나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